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정도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책이 독자 스스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깊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시작도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망각함에 있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탈출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라는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 역사서라고 불립니다. 다윗이 죽으면서부터 그 죽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과정과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 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가? 왜 남유다가 멸망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했던 다윗 때는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가장 빛났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그 지혜를 구했을 때 이 솔로몬은 가장 빛이 나던 때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끝은 좋지를 못하죠.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수백 명의 여인들과 혼인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우상들이라고 하는 이방 신들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는 너무나도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록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하고 균형 속에서 잘 성장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날로만 더해집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악의 길을 따르는 왕들과 다윗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왕들이 서로 등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더 처참합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19명의 왕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19명의 왕이 다 악의 길로 가는 왕들이었고 또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9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돼서 또 죽이고 이 9번의 반란으로 피로 물든 나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엘리야 때의 왕은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아합도 반란으로 인해서 왕이 된 왕입니다. 이 아합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한번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7장부터 읽었는데요. 16장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은요, 정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악 중의 왕, 악 중의 악을 저지르던 그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었던 이 시대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지자였던, 최고의 예언자였던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악의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화도 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참 주인, 참 하나님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일깨워줄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은요, 토양이 물을 먹는 토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삐쩍 말라버린 땅, 아무리 저희도 가뭄을 겪지만 가뭄이 온다고 해서 저기 엘베강이 말라버리는 그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형은 토양이 물을 흡수하는 토양이기 때문에 당장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강도, 하천도 다 말라버리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 일정을 보면 이스라엘의 농사 일정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추수를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가 와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봄에 늦은 비가 와서 추수 전에 늦은 비가 와야지만 풍요롭게 풍족하게 추수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한 저주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에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이없는 소리고 굉장히 분노케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바알이 어떤 왕이었냐? 비를 잘 내려주게 하는,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믿고 있었고, 바알은 땅을 또 풍족하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바알에게 숭배해야 하고, 바알이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비가 앞으로 몇 해 동안, 내가 말하기 전까지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이 소리는요, 대놓고 당신이 믿는 바알은 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선전포고, 정면 승부와도 같았던 거예요. 이렇게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던져놓고 당신이 믿는 바알은 신이 아니야 라는 것과 같은 이런 말을 던져놓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알을 그렇게 아합을 그렇게 화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숨어서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겪어야 하는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시에 담겨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여기에서 보인 것과 같이, 엘리야에게 보인 것과 같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엘리야도 숨어서 지내야만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왕 아합에게
당신이 믿는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 놓았으니 이것은 목숨 걸고 한 이야기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상황 또한 너무나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를 하면, 까마귀는 육식을 하는 새입니다. 육식을 하는 그 까마귀가 입에 고기를 물고도 그 고기를 자신이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까마귀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까마귀는 기억력도 좋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노아가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배 밖으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런 새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까마귀에게 엘리야가 먹을 음식을 맡기십니다. 배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기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시냇물도 말라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주시더니 이제는 과부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사르밧은 그르 시냇가에서 14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꽤 먼 거리예요. 걸어서 가면 적게는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꽤 먼 거리의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거리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되는 거리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르밧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의 조국이었고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향한 것은 엘리야의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실 물도 음식도 없는데 가야만 해.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세벨의 고향이야. 심지어 바알 숭배의 중심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의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엘리야를 이런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이세벨의 조국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참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숨어 지내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먼 길, 이 위험한 곳 사르밧으로 가게 하신 것과 같이,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진짜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 라고 말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 이 사르밧으로 보내서 바알 숭배 중심지에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동참한 이들에게는요, 고난이 따를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되죠. 땔감을 줍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었고 엘리야가 그녀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이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한대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달라고, 참 이야기하기도 미안하고 민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난한,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는, 죽기 전 한 끼 때우고 죽겠다고 하는 이 여인을 선택하셨을까요? 분명히 가뭄이지만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 사르밧은 굉장히 부유한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하물며 이 여인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 가난한 아들 하나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읽으면서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있어요.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부가 음식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던 이 우선순위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과부의 뒤주에는요, 그 이후로 정말로 엘리야가 말한 것과 같이 비가 오기 전까지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은혜였고요, 마르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그 뜻이 있으시며 그 뜻에 동참하는 이들을 분명히 돌보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한 과부를 통해서 끊이지 않는 양식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자신들이 먹고 죽더라도 먹을 것이 없었던 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내놓았을 때, 자신의 전부를 내놓으며 말씀을 따랐을 때 떨어지지 않는, 바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바알을 숭배하자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강력하고 커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바알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가장 강력한 분, 가장 능력 있으신 분, 가장 신실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앞에 어떠한 것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강력해 보이는 무엇인가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크고도 강해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타협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